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십자가 형벌의 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장렬한 태양 아래서 숨을 거둘 때까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며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흔히 시행되던 로마 형벌에는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참수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또 고통스럽기로는 채찍으로 때려서 이 채찍형이나 또 돌팔매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었습니다. 또 거열형도 있었습니다. 즉 능지처참형이라고도 합니다. 잔인하기로는 팽형 즉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고 또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많은 형벌 중에서 십자가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와 십자가형이 갖는 고통 이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에서 십자가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해야 할 것, 부정한 것,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이 말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성경에 나온 대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조금 다른 형태로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애원의 성취를 위해서 가혹하게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혹시 죽거나 죽을 만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전시용 형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가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주인을 거역한 노예나 전쟁에서 도망친 군인 또는 로마인이나 로마인에게 협조하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또 로마에게 패배한 전쟁의 포로, 부모를 공격한 자식 등이 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 사회 체계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거대하고 강한 제국이 통치하는 방식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먼저 붙잡혀온 형벌 대상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상태에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모두 빼앗겨 나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느니라,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채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 성문 앞에서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서 십자가 위에서 며칠이고 살아있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일주일도 넘게 살아있던 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죄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로마에 거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도록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어도 그 누구도 그 시체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천천히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고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누구도 그 시체를 치워서는 또 안 됩니다. 그 시체는 천천히 썩거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로마의 저항한 자의 최후의 마지막을 돌아보게 하며 일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의 세속 권력에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끔찍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는 강한 힘과 합리적인 법으로 철학과 문화로 도로와 상수도 건축과 배급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팍스 로마의 평화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대신에 황제를 통치자로 하는 철저한 계급사회와 신분제, 로마의 지배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순응하기만 하면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문화와 안정을 누릴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만적인 사람들이며 수준이 낮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예정된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인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볼 때 몇 날 멸치를 나무 위에 있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 자는 부정한 존재로 보았으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저주받은 상태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압제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모든 의로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주받은 자는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형벌은 꺼리끼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매한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로마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반동분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판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주받은 자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혹하게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새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과 구주 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인간이 죽으면은 음부, 즉 수월이라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힘들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이 음부, 스월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활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부활이 한 번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의인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징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신호탄이 바로 의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며 역사상 첫 번째로 발생한 그 의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던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불렀던 그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예수님의 종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자체였던 유대의 교도에서도 나와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 4절에서 이 말씀한 대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남자와 여자도 종도 주인도 모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며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부활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꾸준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철없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거나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상 속에 질서에 저항하며 잘못된 세상 속의 질서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우리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이기주의가 다스리는 만모니즘의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는 이 성공주의, 번영주의라는 명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명제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끝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 후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 부활신앙을 상기하면서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혹시 핍박받고 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매사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비록 쉬하는 것 같지만은 도리어 흥하는 부활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꿈꾸고 이미 실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새아침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소망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그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